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언제 어디에서 활동했었는지 분명하게 알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하박국서에도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 상하서에도 그 어디에도 그 시대를 특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정 표현과 내용을 근거로 그 시대를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박국서 1장 6절에 보면 사납고 성급하여 넓은 땅을 두루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표현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성경에서는 보통 유다를 멸망시킨 제국 바벨론을 갈대아라고 말하고는 합니다. 이런 이유로 갈대아 땅에서 제국을 건설했던 아수르를 물리치고 바벨론이 또 다른 제국을 건설하던 시기를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로 추측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고 또 다른 제국이 서는 이 와중에 바벨론은 열심히 정복 활동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략 기원전 6세기 초 즈음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도 힘으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던 매우 폭력적인 나라였지만 후에 남유다를 멸망시키게 되는 바벨론도 흉악하고 포악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서 내용을 살펴보면 매우 사납고 성급한 세력이 주변을 폭력적인 힘으로 마구 휩쓸던 시대에 그냥 뭉뚱그려서 그 시대를 말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시대라면 어느 때든지 적용되는 말씀들로 하박국서는 가득 차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1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슬픔과 아픔이 가득한 한스러운 말로 시작합니다. 온갖 죄악이 가득하고 패역하며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대,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는 전혀 시행되지 않는 시대,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의를 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시대를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인심은 점점 더 악하고 무지러지고 시절은 더욱 사납고 악하게 변해가서 삶의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시대를 살던 선지자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왜 그냥 두고 보시느냐고 항변하듯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마치 당시에 전 세계를 쥐고 흔들며 위협하던 아수르나 바벨론을 연상시킬 정도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바이러스와 전염병으로 인한 공포는 엄청납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도 하나님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들어주지는 않으십니까? 라고 한스러운 말로 항변하곤 합니다. 이런 상황에 추수감사절이 돌아왔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도대체 무엇을 감사라는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박국도 그 당시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궁금함과 항변 그리고 불만을 터뜨리는 하박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라고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유행해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그로 인해 벌써 몇 달째 답답한 삶을 살고 있고 앞날도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도 확고합니다. 따라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모든 재앙의 원인인 갈대아 사람들을 당신이 일으켰다고 말씀하십니다.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와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생각은 무조건 옳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류의 죄악을 징벌하시고 다스릴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바이러스와 전염병을 사용하셨다면 이는 그 원인을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재앙의 원인인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셨다고,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를 일으키셨다고 그런 말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시간을 내서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악을 징벌하기 위해 재앙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하겠는데 그로 인해 의로운 사람들까지 고통을 당해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하박국에게는 선지자인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우신 이스라엘 민족 그 중에서도 유다는 의로운 백성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 의로운 백성까지 그 중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까지 고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하박국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박국은 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들까지 싸잡아 악인들과 함께 징벌하시지는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하박국서 1장 12절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는 아니하리라 라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박국의 의문,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는 상황, 악인과 의인이 다른 대우를 받지 않고 모두 함께 같은 징벌을 받는 듯 보이는 상황에 대해 궁금해하며 호소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며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스스로 의롭다 말하는 너희는 뭐가 다르냐 라는 말씀입니다. 갈대아 사람들만 그렇게 포악하고 갈대아 사람만 그렇게 악하고 갈대아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만 그렇게 끔찍하냐? 아니라는 겁니다.
의롭다고 자처하는 너희는 악하다고 말하는 갈대아와 별다르지 않게 행하며 살아왔다고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하박국 2장 내내 책망을 이어가시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하박국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스스로 선하고 의롭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마음대로 악을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정말 선한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서 따져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3장, 하박국서 3장입니다. 그리고는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의 날에 나를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입니다. 자, 갈대아 사람들이 바빌론 사람이라고 치더라도 그들이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전부 다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유다도 멸망할 지경입니다. 그 포악함에 그 강력한 힘에 풍전등화처럼 흔들립니다. 이런 상황에 밭에 먹을 것조차 없어요. 우리의 가축도 없습니다. 자, 환란이 다가와요.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최소한 먹고 살 거리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커다란 재앙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있을 것이다 하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뭐예요? 사재기 하는 거잖아요. 마트나 이런 데를 털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박국의 상황은 지금 그렇게 엄청난 소식이 들려오고 조만간에 자신에게까지 유다에게까지 그런 엄청난 그 악한 상황이 엄청난 폭력의 상황이 도달할 거라는 소문이 들어오는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절망에 절망을 할 만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때 하박국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는 과연 선하냐? 너는 과연 그 바벨론 사람들과 다르냐? 너는 과연 갈대아 사람, 그 폭력적이고 악한 갈대아 사람들과 다르냐? 라는 그 음성을 듣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살펴보니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온전히 기뻐하지 못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풍성한 열매가 있어야 감사했으며 우리와 외양간이 가축들로 가득해야 즐거워했으며 평화와 안전이 찾아와야만 마음을 놓았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면서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골로새 교회에 편지합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인 철학과 사람의 전통을 따르지 말고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고 덧붙입니다. 그러니 오직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행하며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에게는 감사함이 넘치게 되리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의 상황이 어찌 되었든 나의 형편이 어찌 되었든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있다면, 너희가 그런 믿음 안에 서 있다면 너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반석 위에 반듯하게 서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헬리의 단편소설 크리스마스 선물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지는 않았더라도 그 이야기는 대충 아실 겁니다. 가난하게 사는 부부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뭔가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남편은 할아버지 때부터 유물로 내려오던 금시계를 팝니다. 금으로 된 시계이긴 했지만, 그렇게 소중한 시계이긴 했지만 시계줄이 변변치 않아서 남들에게 당당하게 꺼내 보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소중한 시계잖아요. 근데 그걸 팔아요. 아내를 위해서 빚을 삽니다. 왜냐하면 아내에게는 누구나 탐스러워할 만한 머리카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빚을 삽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뭔가 좋은 선물을 해주고자 생각하다가, 내 이 머리카락을 팔면 어느 정도 돈을 구할 수 있겠지? 그 돈으로 남편의 금시계에 알맞는 어울리는 시계줄을 사서 주자.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각자 준비한 선물인 아내의 머리카락을 더욱 아름답게 할 빛과 남편의 금시계를 더욱 돋보이게 할 시계줄은 결과적으로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왜? 금시계는 팔아버렸고 머리카락은 잘라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이로 인해 서로를 향한 사랑을 확인합니다. 각자 소중하게 간직하던 물건은 서로에 대한 사랑보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의 이야기나 오헬리의 단편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복으로 여기고 있는지,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나를 기쁘게 하실지 더 기대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하박국은 다른 것 모두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더없이 기쁘다고 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쁘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 있다면 감사가 넘치지 않을 이유가 있느냐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앞서 보내신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각 동네와 각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미리 주셨던 권능을 가지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파송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보고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뭐라고 보고하냐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보고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입니다. 너희가 믿음의 사람이라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서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요. 복 주셨으므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로 기뻐해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로 승리하게 하셨다는 사실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만으로 기뻐해라 라고 말입니다. 뭔가 대단한 성과를 거둔 일과 그만한 업적에 합당한 지위나 부귀를 누리는 일로 기뻐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서늘하게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뻐하며 무엇을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추수감사절이 되었는데도 감사할 거리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아요. 복을 받은 게 없는 것 같고 도우심을 얻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인도하심을 받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여전히 전염병은 퍼지고 있고 여전히 괴롭고 고통스럽고 언제까지나 이 일들이 반복될지 언제쯤에나 이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도대체 뭘 감사해야 할지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는 현실이라면 우리는 오늘 하박국의 말씀, 바울의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깊게 묵상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복으로 여기고 있고 무엇을 기뻐하며 무엇을 즐거워하며 무엇을 감사하는지 말입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던 한 해입니다. 감사할 일보다는 원망하며 불평한 일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감사에 관해 더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감사이고 무엇에 감사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복을 받아 부귀를 명예를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심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수많은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음을 그로 인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협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죽음의 길에서 건져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나의 손을 붙드시고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것은 무엇이며 감사하지 못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암울한 시대를 살더라도 소망과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감사할 거리가 그래도 없으십니까? 무엇보다도 감사할 일, 무엇보다도 크게 기뻐할 일, 그 구원의 소식이, 그 복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그 비밀과 그 보화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실지, 우리는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지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